로마서 7장 18절에서 25절.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원함과 행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 하는데요. 오늘 18절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원함은 내게 있다. 원하는 것은 내게 있다. 그런데 선을 행하는 것은 별로 없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 거죠. 내가 원해요. 내가 이걸 하고 싶어요. 근데 결국 못 하더라. 내 마음은 그런데 결국 현실에서는 안 되더라. 내가 마음 먹은 대로 끝까지 못 가더라. 뭐 이런 얘기가 쭉 되겠죠. 이걸 깨달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죄라는 걸 알지만은 죄의 영향력이 나를 사로잡아 버렸어. 그래갖고 죄인 줄 알면서도 그냥 하는 거야. 빠져나갈 힘이 없다는 거야, 내 자신이. 예를 들면 병원에 가갖고 검사를 받았어요. 분명히 병명이 딱 나왔어. 이 병이라고. 그럼 고쳐야 되잖아. 근데 고칠 능력이 없어요. 의사들도 똑같죠. 의사들은 자기 몸 알잖아요. 내가 병이 들었다. 내가 병이 들었다는 걸 아는 거하고 이걸 고칠 수 있는 능력하고는 전혀 별개예요. 그냥 알지만은 어쩔 수 없어. 그냥 죽는 거죠. 뭐 그런 걸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능력이 없어요. 행함에 능력이 없어. 알지만은 행함에 능력이 없어요. 그냥 알아요, 나를. 어떻게 뭐 불가항력직인데 어떻게 해요? 아니, 내일 엄청나게 비가 온대요. 폭우가 온대요. 근데 폭우를 막을 능력이 있어요? 없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일기예보 들었다고 해서 내가 그 일기예보의 어떤 폭우 알아요. 태풍도 알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냥 아는 것뿐이지. 그냥 당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인간의 한계라는 거예요. 아무리 과학이 뭐 발달됐어도 과학이 어쩌저쩌게 해도 온난화 멈추지 못하는 알잖아요. 이게 온난화의 원인은 알지만은 이거 어떻게 못하잖아요. 서로 우리 하지 말자. 탄소 이제 배출하지 말자. 그게 되냐고요. 안 되잖아요. 이미 선진국은 지네들 탄소 배출할 만큼 다 배출해 놓고 이제 탄소를 배출하지 말자. 후진국은 개발도상 어쩌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지금 한참 발전해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는 거예요, 이게. 이게 참 심각한 문제라, 이런 것들이. 그래서 오늘 이런 문제, 원함은 있지만은 행하는 바는 없는 이런 문제를 생각해 보면서 성경에서 나타난 유명한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가 다 아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실존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 사람들 있지만은 특별히 몇 사람을 선택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베드로 같은 사람 있잖아요. 베드로도 똑같은 거예요. 베드로도 얘기를 안 했지만은 바알과 같은 고민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잘 아신 대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 번 부인했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부인했어요? 안 했단 말이죠. 오늘 너희 중에 네가 나를 팔리라, 베드로야, 네가 나를 팔리라 했어요. 했는데 베드로는 그러잖아요. 나 절대로 주님 안 팔겠다고. 그런 일은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정정 나 절대로 주님 배반하지 않겠다고. 베드로의 진심이에요, 이거. 그 거짓말했어요, 베드로가? 그건 자기 마음의 순간 진심이에요. 진심으로 했던 거죠. 근데 만약에 그렇게 딱 장담해 놓고 죽음이 다가오자 베드로는 부인하잖아요. 모른다고. 자기 살아야 하기 때문에 부인하잖아요. 이것도 베드로의 진실이에요. 처음도 베드로의 진실이었고 이것도 베드로의 진실이었어요. 근데 베드로는 깨닫지 못했죠. 내 안에 또 다른 나가 있다는 걸. 몰랐던 거예요, 이게. 우리도 똑같다는 얘기야. 우리도 진실로 뭔가 얘기해요. 나 진짜다, 이거 진짜. 그런데 나중에 뚜껑 열어보니까 안 한다는 거예요. 결정적 순간에. 자기가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사람이. 베드로의 이런 진실. 왜 베드로가 나가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네가 나를 부인하라, 다굴 전에 부인하리라.
꼭 끼워하니까 왜 통곡했을까요? 물론 주님을 부인했다는 거 그것 때문에 통곡했지만은 내가 나한테서 완전 속은 거예요. 내가 몰랐던 거예요, 나를. 내가 어떤 존재였던지 알았으면 그래서 주님 말씀을 들었지. 주님이 그랬잖아요. 부인한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자꾸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그런데 내가 나를 아는 나는 주님 말씀 이해 안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진심으로 내가 죽는다는데 왜 주님 그렇게 말씀하실까? 근데 내 안에 또 다른 나를 몰랐던 거야. 주님은 그걸 다 알고 얘기했던 거야. 그러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자기를 딱 내려놓고 거기에 대해서 그죠? 기도를 했던지 준비를 했으면 또 몰랐겠죠.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오늘 15절에도 오늘 말씀하시길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내가 원하는 나와 내가 행하는 나가 다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베드로의 그런 실존을 쭉 얘기를 하는 거죠. 참, 또 모세를 한번 보세요. 구약에 정말 유명한 그 모세. 모세는 물론 80살까지는 뭐 광야에서 살고 왕궁에서 살았죠. 근데 80 이후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온 사람들 아니에요. 정말 특별한 사람 아니에요.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모세의 시체를 값졌을까? 만약에 모세의 시체가 어디 있다면 사람들이 우상숭배했을 것 같아요. 거기다 제사 드리고. 그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 모세 아니었어요. 근데 결국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잖아요. 뭐 때문에? 혈기 때문에. 무리바 물가에서 혈기를 부렸잖아요. 그 혈기가 언제 나타나죠? 모세가 정확한 나이는 안 나오지만 아마 3, 40대 그 정도 됐을 것 같아요. 30대 정도. 그죠? 40대 도망쳐 나왔으니까 뭐 한 30대라고 볼 수 있겠죠. 그때 혈기가 있어갖고 어떻게 돼요? 사람 때려 죽이잖아, 그때. 그게 발각돼서 도망쳤지만은, 물론 거의 한 40대 금방 갔겠죠. 그때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알았겠죠. 예, 그것 때문에 왕국에서 쫓겨났고 자기가 살려고 도망쳤으니까, 이제 광야로.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80세 하나님의 부름 받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면서 계속 왔다는 거죠. 근데 모세는 까맣게 그걸 잊어먹고 있었어요. 자신의 어떤 존재를.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니까. 근데 어느 순간 그게 딱 뛰쳐나오는 거야. 이게 사람이요. 그런 거 보면요. 내가 아무리 변화되고 내가 정말 성령 충만하고 정말 하나님 뭐 반쪽 같더라도 내 안에 있는 것은 그 힘들거든. 어느 정도 있으면 드러나거든요. 참 이게 인간의 이게 실존이 어떻게 보면 우리 죽을 때가 이것 때문에 고민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그 완전한 사람 100% 없어요.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주님이 딱 잘라 말하잖아요. 예, 주님은 하지만 성경에서 딱 잘라 말하잖아요. 절대로 의인 없다. 절대로 인간이 의인 없다. 다 죄인이지. 모세가 그 무리바 물에서 거기서 혈기 볼 때 어떻게 돼요? 민수기 20장에 나온 대로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막 뚜껑 열린 거죠. 막 열 받았죠.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우리가 딱 나오잖아요. 누구? 아론과 모세라는 거죠. 우리가, 내가. 근데 가만히 보면요. 지금까지 자기들 능력이 없었어. 주님께 받은 거지 다. 근데 여기는 내가 뭔가 다 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 혈기 부를 때는 이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기들이 언제 만나 매출하게 내렸어요? 언제 불기둥 구름기둥 움직였어요? 언제 홍해물 갈랐어요? 언제 뭐 했어요? 그냥 자기들은 주님의 종으로서 활동만 하면 되겠어. 근데 여기서 혈기를 보니까 내가 해버리면서 그러면서 열받아갖고 막 땅 2번 치잖아요. 아마 성경은 기록하지 않았지만 모세는 무진장히 후회했을 것 같아요. 아마 통회했을 것 같아요. 왜? 내가 지금 하나님의 사역을 하지만은 엄청난 일을 하지만은 내 속에 이따위 것이 들었을까? 자기도 몰랐던 거야. 그냥 가렸던 거야. 어느 순간에 다 올라버렸던 거죠. 이게 못된 것이야. 안 없어졌구나. 이게 계속 있는 거구나.
그걸 계속 의식하면 쥐 눌렀겠죠. 근데 전혀 무방비였다는 거죠. 툭 튀어나오니까 그때 깨달은 거죠. 그래서 자신의 형편없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자학했을까 스스로. 내가 지금까지 이런 사역했고 이렇게까지 큰 역사를 이뤘으니까 나는 그래도 이만하면 괜찮은 사람이다. 주님도 그런 말씀하셨어요. 하나님도 이 온유함이 모든 지상에 있는 것보다 모세가 최고라고. 온유가 최고라고. 온유한 사람 모세라고.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거 있지만 그러나 내 속에 또 다른 게 있다는 거야. 우리한테서 다 있다는 거야 지금. 겉으로는 이렇지만 나한테도 있고요. 그래서 늘 어떻게 돼요? 아무리 누가 뭐 칭찬해도요. 나는 내가 알잖아. 그게 있다는 거. 그리고 내가 그런 마음이 전혀 없더라도요. 어느 순간에 이게 툭 터져 나오거든요. 실제적으로 딱 닥치면 이게 닥치면 모르는 거야 사람은. 그걸 알고 사는 사람하고 아예 수제 모르는 사람하고 삶의 질이 달라요. 벌써 마음의 제사가 들려요. 주님 앞에 얼마나 겸손해야 되며 정말 내가 주님 없으면 못 산다는 걸 많이 깨닫는 사람들이 이런 경우가 있죠. 이걸 아는 사람만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 나 없을 때에도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완전한 사람 없다. 그 얘기를 쭉 하고 있는 거죠. 또 한 사람 찾는다면 이건 뭐 다 유명한 사람만 찾아왔죠. 다윗을 한번 또 생각해 봤어요. 다윗도 범죄했잖아요. 무슨 범죄? 바세바 간통하고 우리아 죽였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해요.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네가 바세바를 데려와서 성폭행한 것도 잘못이지만은 너는 너의 권력을 이용해서 아주 야비하게 네 손으로 안고 엉뚱한 사람을 통해서 청부업자, 청부살인했던 거 아니냐. 주님이 딱 얘기하잖아요. 참 다윗 무진장 이 순간에는 무진장 교만한 사람이야. 우리아는 어떤 사람이야? 무진장이 자기한테 충신 아니에요. 정말 뭐 신앙 좋고 자기 직속 부하로 정말 충신, 자기 목숨을 내는 충신. 그 아내를 빼앗고 그 사람을 죽였다. 근데 자기가 하기 싫어서 남을 통해서 죽여버렸다. 하나님 다 아시는 거죠. 얼마나 교활했을까. 다윗은 이 당시 어떤 사람이었어요? 일단 다윗 하면 젊었을 때 생각나잖아요. 골리앗 죽인 사람 아니야. 믿음의 사람 아니야 진짜. 응? 너희들은 창과 칼로 나가지만 난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대단한 사람 아니야. 믿음하면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사람이잖아요. 그러고 나서 사울에게 뭐 13년 동안 막 계속 도망치잖아요. 계속 10년 동안 도망치면서 얼마나 하나님 의지했으며 그죠? 그 신앙을 얼마나 잘 지켰어요. 또 아주 훌륭한 일 많이 하고 그러고 권력을 가졌어요. 그런데 권력을 갖고 나니까 내 안에 또 다른 나를 몰랐어. 권력에 딱 들어오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줄 알고 그래서 어떻게 신앙은 양심이 있으니까 그냥은 못하고 교묘한 방법으로 죄를 짓잖아요. 그걸 나단 선지자가 딱 지적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예요?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시편 51편의 이후에 대한 참회의 시를 쓰잖아요. 물은 나는데 죄가를 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무슨 얘기예요? 나는 죄악 중에 있다. 그 다음에서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했다. 자기 실상을 본 거예요.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정말 믿음의 생활을 하고 믿음의 군주로 살아왔는데 얼마나 하나님께서 또 다윗을 칭찬했어요. 다윗이 최고라고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나를 보면서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했다. 나는 날 때부터 원래 죄인이다. 본질적인 죄인이다. 이걸 그때 깨달은 거예요. 다윗이. 자기가 그런 줄 몰랐었어요. 이런 실수를 하고 실수가 아니죠. 이런 사건을 딱 당하고 나서 다윗이 딱 안 거죠. 내가 이런 거구나. 그러면서 다윗은 다시 하나님께 기도를 하잖아요. 이렇게 기도해요. 자기 본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난 정한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무슨 얘기예요? 나는 내 능력으로 이렇게 선하지 못하다. 주님이 주셔야만 된다.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신앙인의 고백들이에요. 자기의 실존을 아니까 참 무서울 정도로 아는 거죠. 오늘 이 세 사람 정도 얘기했지만은 이게 사도 바울의 얘기나 똑같은 얘기들이에요. 이게 우리도 여기 있지만은 내가 나를 너무 몰라. 또 다른 나가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어떻게 돼요?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인 거야. 사실은 이게 복된 소식인 거예요. 병 중에도 별의별 병 다 있잖아요. 근데 저기 인터넷에 보면서 그런 병이 있대요. 운동실조라는 병이 있어요. 그 영어로는 로코모트라 팍시스라, 이름도 길어요. 희한해. 로코모트라 팍시스. 내 척추 장애로 인해서 근육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쭉 써놨는데 이런 거예요. 내 생각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전혀 반대로 작용하는 거예요. 가령 이런 거죠. 어떤 화가 그림을 그렸는데 흰색 물감을 칠하는데 내 몸은 어떻게 해? 검은색의 물감에 붓이 담겨 있어. 나는 좌측에서 점을 찍으려고 생각하는데 몸은 어떻게 해? 오른쪽에 가 있어 점을 찍어버린 거예요. 도저히 안 되는 이런 병이 있대요. 이 희한한 병이래. 이게 희소성이 있대. 이런 병이 있대요. 진짜 나는 원하는데 전혀 와보니까 전혀 다른데요. 분명 내가 이걸 하는데 내가 엉뚱한 데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정신병이 있대요. 청개구리 심보 가진 사람 있잖아요. 이것도 하나의 정신병이래요. 꼭 반대로 생각하고 반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23절의 말씀이 그런 거예요. 내 지체 속에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다. 내가 나를 아는 거예요. 안 되는데 그냥 가는 거예요. 이게. 이런 병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세 사람, 인간의 실존에 대한 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도 그렇겠구나.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결론을 내려야 하는데 이 말씀을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짧고 그래서 다음 주에 한 번 더 해야 되는데 마지막 결론은 뭐냐면요. 그런 거예요.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깨달은 거 있어요. 지금 6가지를 깨달았어. 나는 누구냐? 바울의 얘기가 아니라 이제 우리의 얘기가 되는 거죠. 인간이 누구냐? 인간은 어떠냐? 깨달은 바에 6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런 거죠. 나는 내가 알지 못한 내가 있다는 걸 깨달았어. 두 번째는요. 그래도 진정으로 원하는 내가 있다는 걸 또 깨달았어. 또 세 번째는 근데 또 모순적인 내가 있다는 걸 깨달아요. 분명히 모순적인 걸, 이게 앞뒤가 안 맞는 내가 있다는 거예요. 또 이 속에 희한하죠. 그런 내가 있어요. 그 다음에 깨달은 내가 있다는 거죠. 살아가면서 자꾸 깨닫는 내가 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그 다음에 점점 이게 깨달아지니까 이제 객관시에서 나를 보는 내가 있더라. 나의 실장을 좀 본 거야. 이제 이런 계기를 통해서. 또 6번째 마지막에는 그리스도 안에 내가 보인 거야. 이게 신앙인 거예요. 오늘 그거에 대해서 우리 다음 주에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사도 바울이 깨달은 내 자신. 그러면서 인간이 얼마나 죄인이고 얼마나 구제불능이고 그렇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셔서 내가 구원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내가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그때 비로소 깨달아요. 그렇다. 나는 죄인이구나.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이 사도 바울의 결론이에요. 이게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사도 바울의 6가지 자기 실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